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세를 잡고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받고 방향 전환을 해야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세속주의적 물질관에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세속주의적 물질관에 오염됐던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에게 동조되면, 바리새인에게 경도되면 그들과 똑같은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한성 욕망의 갈증이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끝내는 통제 불능 상태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질욕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재앙이에요. 세속주의, 세상 기준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자세를 보면 세상 기준에서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자세가 아니라 세상 욕심에 오염된 자세를 보이면 그건 화 있을진저가 되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혼동하게 되고 결국은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질과 하나님을 견주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물질에 지대한 관심이죠. 성경에서의 표현대로 하면 욕심이에요. 성경의 판단대로 하면 패망이에요. 주님의 언약으로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물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보고 결국 그 은총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것은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의식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자기 확증 편향의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계명 매뉴얼로 자세를 잡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가 궁극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거 판단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강경하신 분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중적 자세를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 강경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방향 전환 매뉴얼이 나옵니다. 여기 35절에만 봐도 3개의 독립 동사가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다. 이 독립 동사고요.
등불을 켜다. 이게 독립동사예요. 그리고 서 있으라. 이게 독립동사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독립동사가 3개 나와요. 독립동사가 3개 나온다는 것은 3가지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키 신학에서는 여기서 2가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요거만 동사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독립동사가 3개로 돼 있어요. 우리에게 방향전환 매뉴얼이 3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받아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3가지 선명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사명 매뉴얼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통으로 짠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 반드시 허리띠를 해야 한다. 그때도 허리띠를 띠는 매뉴얼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통으로 짠 옷을 입고 펄럭펄럭거리는데 광야로 나오면 광야에서 걷기도 힘들고 바람 불면 펄럭펄럭거려서 옷이 펄럭거리며 옆 사람 얼굴도 때리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매뉴얼도 그 중에 하나가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선지자의 매뉴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광야로 많이 불러내셨어요. 그때 선지자들은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도 허리에 띠를 띄었죠. 여기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주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 매뉴얼은 출애굽 때부터 유효한 매뉴얼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의 매뉴얼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옷은 길고 통이 넓어서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움직임이 편했어요. 따라서 이 명령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완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죠.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라. 제일 첫 번째 명령, 준비는 철저히가 바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주님의 명령, 출애굽 때부터 주어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변의 매뉴얼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죠. 아무리 어둡더라도 등불을 켜면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켠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동작으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어두워졌더라도, 어둠 속에 있더라도 깨어 있으면, 등불을 켜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스탠바이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 자세는 전체적으로 충족된 옵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띄었는데 등불은 안 켜고 제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은 틀린 거예요. 이 전체가 충족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독립동사를 3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각각의 동작을 다 완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 사명자는 평소의 삶에서도 준비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자세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매뉴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 재림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자세가 완비되어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은 스탠바이예요. 주님이 시작하면 바로 just do it,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북경팀이 공안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했는데 우리 북경팀이 잘 선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몇 주 동안 한 주에 10번 이상씩 공안이 뛰어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건 중국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77번 잡혀간 것도 중국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이었어요. 공격 사역. 공격이 안 되면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가 안 되면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도 방어도 안 되면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다. 이 버티기 작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지난주까지 벌어진 북경 사역팀의 버티기를 보면 제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핍박 속에서도 제대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독립 동작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충족 옵션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매뉴얼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6절 말씀 보면 주인의 의도와 움직임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복음 사명자의 매뉴얼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가 있나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그냥 잡니다. 그래갖고 책망을 듣죠. 이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또 하나 벌어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다 잡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매뉴얼이거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에서 움직이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일률적인 자세가 나오게끔 해주는 기준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땐 그렇게, 이럴 땐 이렇게, 그건 이벤트예요. 그건 사명자 아닙니다. 사명자는 항상 매뉴얼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행위, 일률적인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 지역은 낮에는 너무 더워서 대부분 해가 진 후에 결혼식을 해요. 여기 돌아오는 주인 할 때 이게 돌아오다라고 번역된 아날리세라는 말은요,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 자체로만 보면 간다라는 의미예요. 온다는 게 아니라 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혼인집에 있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종들은 집에 있고 주인은 저 멀리 혼인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인이 출발하면 이 종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오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출발하다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의역을 했죠. 직역을 하면 떠나다, 출발하다예요.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 종의 입장에서 보면 오는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이 아날리세라는 말은 세 가지 경우로 헬라어에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 풀어서 다시 되돌리다. 예를 들어서 소를 끌고 나갔는데 저 방목장에다가 말뚝에다 묶어놓고 줄을 길게 해놨어요. 그래서 소가 어디 멀리는 못 가는데 그 일대를 다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길게 줄을 달고 말뚝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 소를 풀어서 다시 집으로 가져오다 라는 말이에요. 풀지 않으면 못 오는 거죠. 출발하지 않으면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에서는 발착동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착동사 문법이 영어에 따로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발착동사가 뭐예요? 출발하고 도착하는 그 시스템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발착동사를 말합니다. 소를 끌고 나갔는데 말뚝에 있는 줄을 풀어야 그 소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뚝에 있는 줄을 풀지 않으면 그 소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죠. 발착동사예요. 또 이 아날리세라는 말이 두 번째 용례는 누구누구의 삶에서 되돌려 출발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 삶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서 방향을 틀어서 되돌려 그 사람을 다시 출발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역시 발착동사죠. 출발이 돼야 도착이 된다는 거예요. 아날리세라는 말의 세 번째 용례는 출발과 연동되어 회항하다라는 말이에요. 배가 있어요. 저쪽 항구에서 출발해야 이쪽 항구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을 잔뜩 싣고
이쪽 항구로 와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물건을 드디어 풀어줄 수 있는 거죠. 물건이 남는 곳에 가서 잔뜩 싣고 그 물건이 부족한 곳에 와서 풀어내는 거예요. 출발과 연동되어 회항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세 개를 한꺼번에 묶으면 딴 데로 가지 말고 정해진 목적지로 와라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혼사가 다 맞춰졌어요. 그 주인은 반드시 그 목적지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착 동사예요. 다시 돌아오려고 출발하는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을 다시 맞이해야 하는 종들, 바른 자세를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매뉴얼대로 자세를 잡아야 되는 종교, 우리 기독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깨어 근신해야 하는 종들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감성주의는 복음 매뉴얼에서 이탈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경도된 자들의 특징은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느끼는 감성으로 움직이는 자들, 그걸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매뉴얼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어도, 여기 동북아에 살고 있어도,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도 이 변함없는 계명을 적용하면 일률적인 자세가 나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기 37절 말씀 보면 매뉴얼대로 깨어있는 종들은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깨어있다라는 그레고룬타스라는 말은요, 워칭이라는 말이에요. 워칭. 눈을 뜨고 계속 감시하고 주시하다라는 말이에요. 혼인 잔치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것은 그 집 종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야, 나를 맞이했다고,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잔치를 벌리고 그 사람에게 막 먹을 걸 주고 상급을 주고, 종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세로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종은 책망을 받고, 그 자세로 주인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건 맞이한 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의 자세, 종의 책임을 다한 것일 뿐이에요. 그걸 칭찬하고 이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종들이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주인이 직접 그 종들을 극진하게 대접해 준다? 이건 유대 문화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나갔다 오는데 종이 준비하고 있다 주인을 맞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뭘 칭찬을 들어, 그런 것 같고. 오늘 성경은 극진한 대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유대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 사명자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매뉴얼대로 끝까지 충성하는 종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과 상급이 너 참 잘했구나, 너 정말 잘했어 라고 받는 칭찬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출타한 주인이 집에 올 때 종들이 자세 잡고 문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 사명자들에게 그런 자세를 취할 경우에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칭찬과 상급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일이에요. 주인이 나갔다 왔는데 종이 맞이하는 게 뭔 상급을 받을 일이에요, 칭찬을 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거지. 근데 칭찬을 하시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하는 복음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상급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자세를 잡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이 자세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극진히 대접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극진히 대접하신다라는 말,
종말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그에 대한 대접, 칭찬, 상급. 그 뭘까요? 극진히 대접한다는 말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 11장 15절, 11장 17절, 20장 4절, 20장 6절, 22장 5절 6군데서 이 극진한 칭찬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자세를 잡는 자, 그들에게는 왕노릇하는 대접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앞에 파지 않은 악기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악기를 메고 찬양을 부르는 자로 그들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음악을 할 줄 아는. 몇 사람이 모여서 밴드를 연습하는데 이 비트가 맞아야 됩니다. 주법이 일단 맞아야 되고 빠르기와 박자 리듬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합주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미세하게 느리거나 그러면 이 음악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항상 음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음악의 특징이 뭐예요? 10명이 연주하다 1명이 살짝 틀리면 그 10명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음악의 특징입니다. 세상법은 너가 틀렸네 그리고 끝나죠.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예배 음악을 하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이 틀리면 그게 내가 틀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히 그 사람이 틀리지 않도록 나도 비트를 정선해주고 합주를 하는 것, 그건 예배 음악을 하는 자의 자세지요. 같은 악기 합주를 해도 세상 기준에서의 합주와 성경 기준에서의 이 예배 기준에서의 합주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려면 무조건 예배 음악을 먼저 공부하고 신학을 하라고 가르쳐요. 목사가 설교 하나 준비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도 틀리면 안 됩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틀리면 그 설교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음악의 매뉴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음악을 한 목사는 전체를 맞춥니다. 통찰적이죠. 음악을 안 한 목사는 여기 한 군데 틀렸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조되고 왜곡되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 38절 말씀 보면 계명대로 행하라 라는 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그 자세로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3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야간 시간 단위가 2경이나 3경이라는 이것이 유대 시간을 말하는 건지 로마 시간을 말하는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 1경, 2경, 3경, 4경이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유대 시간을 보면 4시간 단위로 나눕니다. 12시간을 4시간 단위로 나누면 한 경이 4시간이죠. 그래서 유대 시간을 보면 1경 그러면 18시부터 22시까지, 2경 그러면 22시부터 02시까지, 3경 그러면 02시부터 06시까지가 유대식 시간 구분이에요. 야간 시간. 3경까지 있어요. 로마는 4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단위로 돼 있어요. 1경 그러면 18시부터 21시까지, 2경 그러면 21시부터 24시까지, 3경 그러면 0시부터 03시까지, 4경 그러면 03시부터 06시까지예요. 로마 기준은 3시간 단위로 나누고 유대 기준은 4시간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2경이나 3경 그러면 유대 시간으로 보면 22시부터 06시 8시간의 시간이에요. 주인이 오기를 위해서 종들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눈을 뜨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간으로 보면 21시부터 01시까지 4시간이에요. 이런 종은 좀 잠 좀 잘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22시부터 06시까지 8시간 그 안에 온다 그러면 이 종들은 잠을 거의 못 자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 야간 시간 단위가 말하는 것은 기다림에서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주인 도착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무조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힘든 일이죠. 이 시간이 누구한테 적용된 거예요? 종들에게.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늦은 밤은 빨리 잠을 자야 다음 날이 밝으면 일찍 일어나 일을 하러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종들은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주의 재림에 적용해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깊은 영적 수면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는 성도들도 깊은 영적 어두움에 휩쓸리게 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매뉴얼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종말의 때의 성도들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명한 매뉴얼대로 일률적 자세가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매뉴얼대로 자세를 잡는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성경이 그렇게 매뉴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때 자기 감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39절 말씀 보면 계명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8절 말씀 보면 계명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다면 여기 39절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력 경고예요. 강력 경고. 혼인 잔치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려는 자세는 곧 도적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세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혼인집에 간 그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와 동일하다. 그 반대의 경우는 도적이 뛰어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하셨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연성이라고 그래요. 돌연성 나타남. 주의 재림이 언제 어느 때에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돌연성 나타남이에요. 도적은 벽을 뚫고 들어오기까지 하는데 그것도 역시 돌연성 나타남이잖아요. 도적이 언제 들어오는 줄 알아. 그냥 어느 때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적이 뭐 굴착기를 가져오나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와.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유대인의 집은 흙으로 졌어요. 흙으로 졌기 때문에 호미 같은 거로 긁으면 구멍이 뚫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돌연성 나타남. 종들이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집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혼인집 갔다 왔는데 너가 나를 맞이하려고 눈 뜨고 2, 3경이 됐는데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지 않고 그 집 주인은 너가 내 집과 내 재산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구나 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림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 사명자들의 매뉴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계명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약속된 언약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개인 감성주의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지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감성주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감만 있는 거지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폐악질이에요. 그래서 감성주의는 복음과 상극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이 명하신 대로 그 매뉴얼대로 자세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세의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자세가 안 나오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은 이론가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론가의 특징이 뭐예요? 탁상공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 생각해내는 이론이죠. 그건 이론가라고 그래요. 요즘 페이스북에 어느 신학자가 굉장히 막 교훈되는 얘기를 막 올려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신학자는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죠.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그분에게 조직 신학 강의 좀 해달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를 부르려면 얼마를 줄 것인가, 그리고 왕복 비즈니스 티켓을 달라, 호텔은 몇 성급으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론가입니다. 아무리 미사력으로 대단한 얘기를 하고 책을 써내도 하나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의 책은 하나도 믿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존경받는 신학자예요. 이론가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적은 구석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준비하고 있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불충한 종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돌연성으로 나타나는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책망과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뉴얼대로의 자세의 믿음은 그가 천국 백성이라는 시금석이에요. 감성으로 느끼는 천국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일률적인 자세가 나오게 하는 그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는 자, 그건 진짜 믿음입니다. 40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는 철저히 35절로부터 40절 전체의 경고의 결론이 여기 40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명시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매뉴얼이 기준이고 매뉴얼이 필수이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돌연성으로 나타나는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아야 돼요. 돌연성으로 나타나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책망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재림의 일시는 오직 주님만 아셔요.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 밤에 자기가 오고 싶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웃라인은 잡아주죠. 혹 2경이나 혹 3경. 이 아웃라인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처처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지진과 기근, 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러 북방왕이 거진 죽은 바 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텐데 그때에 많은 이들이 그 북방왕을 추종할 것이다. 그리고 유브라데의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아웃라인이에요. 아주 확실한 아웃라인이죠. 어제도 부산에서 50km 떨어진 대마도 쪽 해상에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난카이 트라프의 지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지금 비상사태예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백두산 화산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화산이에요. 성인봉, 철원 위에 있는 오리산, 무시무시한 화산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아웃라인이 벌어지고 있고 이슬람의 맹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좀 제한적이긴 해요. 지금 이 전쟁은. 근데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전쟁이 돼버리면 유브라데입니다. 왜냐하면 서방 세계 남방왕들이 북방왕 로스와 메색의 왕을 때렸거든요. 로스와 메색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언어로는 로스는 얼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얼로스는 러시아예요. 메색은 모스코바라는 아주 오래전의 지명이죠. 로스와 메색의 왕을 찌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푸틴이 화려하게 재선에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뭐 생각이나 합니까? 러시아나 대단하다 생각해요.
벌써 러시아하고 다시 외교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북방왕을 칭송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웃라인이 이게 희미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대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주의 매뉴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세 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계명을 파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계명을 파수하는 자가 곧 그 계명으로 그 매뉴얼의 자세를 잡는 거예요. 성경적 물질관을 기억하고 계명대로 반듯한 자세를 잡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